며칠 전인가요? 여호수에서 어떤 60대 먹은 할아버지가 신라를 들고 버스 안에서 초 10,000원인데 불을 지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배운 대로 정확하게 했습니다. 불이 나자 불이야 하면서 차를 멈춰 세우고 앞뒤 문을 활짝 열고 모든 승객이 내릴 때까지 운전 버스기사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도망가는 것을 보고 버스기사 속에 있는 문을 열고 그 할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다행히도 한 명의 목숨으로 앗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또 한 번 행복항에서 바라보이는 그 세월호, 그것이 정말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세월호를 멀리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멀리서 지켜본다는 것은 국내에서 있지 않고 외국에서 소식을 듣고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들어보니까 그 세월호가 가라앉고 그 안에서 아이들의 비명소리와 함께 온 국민들이 TV를 통해서 그 장면을, 죽어가는 장면을 보았으니까 얼마나 그들은 마음속에 이 정부에 대한 원망이 컸겠습니까? 그리고 눈앞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심정은 얼마나 애가 타고 간장이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온 국민과 더불어 그 가족들에게 있겠다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매일 행복하게 한번 가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가족들끼리 같이 가려고 스케줄을 좀 조절해서 2월 말쯤에 한번 행복하게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여러분, 남의 일이지만 한 생명이 죽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해 주십니다. 오늘 요나서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사랑이 많으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나서 말씀은요, 이 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니느웨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에는 두 번의 구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누가 구원받았냐면 요나가 구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4장 2절 말씀에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보세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끄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요나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내 메시지를 전하고 심판을 선포해라 라고 했을 때 요나는 왜 도망갔을까? 도망간 이유가 바로 여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에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고 어떻다고요? 그들을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줄 아니까 요나는 에잇 하면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배의 맨 밑바닥에 누워서 잠을 잤죠. 잠을 잤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이 배가 가고 있는데 큰 폭풍우가 몰려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뭘 버립니까?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짐들을 다 버려요. 다 버리면서 마지막에 누구를 봅니까?
요나를 보고 왜 너는 여기에 누워 자고 있느냐라고 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요나서에서 단 한 명도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한다는 이 폭풍우 가운데에서 모든 아낌없이 모든 재물들을 다 버리지만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이제 누가 바다에 던져질까? 한 명 한 명 던져지기 시작하는데 요나가 가장 먼저 제비를 뽑혀서 바다에 던져집니다. 바다에 던져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죽이십니까? 아니면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덥석 먹게 하십니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뱃속에서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가서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겠습니다. 요나는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죽는 것이 맞습니다. 모세의 시대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었습니다.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했는데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 청년이 안식일을 욕하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 아이를 죽이라고 합니다. 돌로 쳐 죽여라. 하지만 오늘 요나서에 나온 하나님은요, 인자가 그리고 너그럽기가 한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불순종한 요나를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물고기를 준비하여서 그곳에서 다시금 새롭게 각성을 시키는, 거듭나게 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생명은 한 사람도 앗아가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질은 우리가 살면서 언제든지 모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다 없어져도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이죠.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고난의 대명사인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욥은 동방에서 거대한 부자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죠. 그러나 순식간에 자신의 모든 재산들이 다 날아가고 이유도 없이 다 날아가 버리고 자식들도 다 죽게 되고 자기 몸에는 병이 오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도 떠나가고 하는 그 고난의 대명사, 그 욥이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자신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모든 재물들을 2배나 더 하나님께 허락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미련을 두지 마세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 더 중요하다? 우리의 생명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내 몸 아프면은 다 귀찮아지는 게 사람입니다. 죽을 병에 걸리면 모든 것이 다 귀찮아져요. 그거 있어도 나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무엇이 중요한가를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에게 메시지를 들려주신 거예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우리의 생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합니까? 생명. 자존심 가끔은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네? 남들한테 좀 무시당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언제든지 그 자존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것이 생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첫 번째 구원에 요나가 탄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건져주셨다 라는 데 첫 번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는 이 말씀 4장 2절에 있는 말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원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구원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나 되는 니느웨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요나에게 있어서 이 사람들은 마치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독교인들도요, 어떤 분들은 일본에게 예수님 전하는 것을 무척 싫어해요. 무척 싫어해요. 왜요? 철천지 원수잖아요. 원수. 일본 사람들만 생각하면 이가 갈리는 그러한 이 한국 사람들의 마음, 정서가 있어요. 그래서 요나에게 있어서의 이 일본 사람들은 멸망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야 될, 심판받아야 될 대상인데, 어떻게 내가 우리 민족의 배신자가 되냐? 배신자. 나는 죽기보다 싫습니다. 라고 해서 도망간 것이고, 회개에서 이제 니느웨에서 40일 동안 이렇게 회개하라, 각성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의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를 잡아다가 죽인 것이 아니라 왕이 그 소리를 듣고 온 백성들을 다 무성 안에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모아서 회개 운동을 한 거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어요. 금식하면서 먹도 안 먹고 그렇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들을 건져 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오늘 요나가 2번 화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2번이나 그것을 받아줍니다. 첫 번째 화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화내는 것은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우리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내가 죽기까지 싫습니다. 우리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누구를 향해서 성내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저들을 살려주십니까? 죽여야지요. 라면서 성을 내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저들을 안 죽일 거면 나를 죽여주세요. 나는 고국으로 못 돌아갑니다. 그런 입장이에요. 성낸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세요. 사람들을 대하면서 분노하고 화를 낼 수 있습니다. 화를 내요. 화가 나요. 이 목사에게서 가장 화가 나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목이 터져라고 외쳐도 사람들이 안 변하는 거. 자꾸 지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눈에 보인다니까. 눈에 보여요. 지 마음대로 살려고 해요. 말씀을 가르쳐줘도 지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목사의 마음속에 뭐가 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나 이럴 거면 나 안 합니다. 차라리 나 혼자 살래. 나 혼자 하나님 잘 믿고 잘 살래요. 가르쳐줘도 안 하니까. 어떤 할아버지 70대 먹은 시인이 그래요. 시인. 목이 터져라 했는데 변하지 않으니까 나 혼자 그냥 여기서 이웃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복되던다. 이렇게 시인이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안 변한다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하나님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목사는 그렇게 화를 내고 분통을 터뜨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목사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는 거예요. 나는 너까지도 참아줬고 너도 구원해줬고 너의 불순종도 내가 다 참아주고 너를 용서해줬는데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그게 옳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진짜 아끼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고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은 인자하신 그분이, 사랑이 많으신 그분이 여러분을 다독여 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서도 잘 되게 해주신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분이고 인내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의심하고 여러분이 좌로 서고 우로 서고 해서 그렇지 중심만 똑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잘 되게 알려주신다.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보면요 사람의 기질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요 아직 변화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으면서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 그런데 이 요나도 온전히 변화되지 않았죠. 그죠? 오늘 보면 그래요. 온전히 변화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온전히 변화되어서 섬겨야 돼요. 그냥 옛날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죄성이 많은데 내 안에 정말로 분노가 많은데 성내는 것이 많은데 이것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청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지 여전히 그 자아를 포기하지 못하고 본성을 포기하지 못하고 자기 고집을 포기하지 않고 자꾸 성내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밝은 모습으로 웃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할 것이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중심이 변해야 됩니다. 겉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변해야 된다고요?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겉모습 변한다고 해서 하나님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변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요 요나를 한 번 더 깨우쳐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삶의 다양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요나를 깨우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이제 따를 때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성내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냐면요 여러분 삶의 환경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신다.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아 그렇구나. 요나는 이제 그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돌이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그 하나님 인자와 인애가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저 니느웨의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 보자고 성 밖에서 다 초막도 이제 건성건성 지어놓고 다 앉아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것도 앞에서 박농쿨을 어떻게 자라요? 네? 자랄 수 없는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텐트처럼 생긴 그 조그마한 곳에서 초막에서 그 박농쿨이 이렇게 덮어주니까 그늘이 지잖아요. 그 그늘이 졌는데 그 그늘로 인하여서 요나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크게 기뻐하였다. 크게 기뻐하였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이 조그마한 박농쿨이지만 자신의 환경 가운데 정말 적절한 것이 이 박농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정말 적절한 것을 줘요. 때에 맞는 것을 줘요. 그러면 그때 기쁨이 와요, 안 와요? 기쁨이 어떻게 기뻐요?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크게.
이 박농쿨 때문에 크게 기뻐했어. 이야, 금상첨화다. 이거가 더 좋을 수는 없다. 왜? 자기가 만들어 놓은 환경은 보잘것없는데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준비해서 이렇게 덮으니까 그늘이 완벽하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시원하게 또 하나님 멸망시키는 것을 좀 보려고 구경하려고 하는 마음.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그렇게 크게 기뻐했던 박농쿨을 벌레가 갉아먹고 또 아침이 되니 뜨거운 동풍이 불어서 이 박농쿨이 순식간에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해가 비출 때에 뜨거운 해가 비치기 시작합니다. 환경이 조금만 바뀌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성을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여기서 한 번 더 죽여주세요. 내가 죽는 것이 낫지 왜 박농쿨을 없애가지고 나를 죽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9절 말씀에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한 번 더 물어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은 일이냐? 뭐요? 주시는 거, 박농쿨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감사하고 기뻐했는데 또 그것을 가져가시는 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 근데 가져갔다고 성내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주는 것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이때도 이 요나에게 정말 그 사랑의 마음으로 가르쳐.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네가 이 박농쿨, 진짜 이 미물조차도 네가 아끼고 아끼는데 정말 네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정말 아끼지 않습니까? 네? 이 박농쿨 자기 것도 아닌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걸 아끼는데 자기 목숨을 바꿀 정도로 아끼는 거 아닙니까? 조금 그걸 어수했다고 해서 목숨 쉽게 생각하는 건가요? 하나님은 그러면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저 사람들을 내가 죽여야 되겠느냐? 그 말씀에 여러분 큰 감동이 있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택해서 예수님 믿게 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죽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소중합니다. 단 한 사람도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십 명을 죽이는 연쇄 살인마라조차도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살려줍니까? 어떻게 저 사람을 살려줍니까? 어떻게 저 사람을 구원하여 줍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께는 아낌의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는 우리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우리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남을 좀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아서 나만 사랑하지 말고 내 이웃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감정 중에 가장 힘든 감정은 용서입니다. 용서. 여러분 오늘 용서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나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좋은 박농쿨과 같은 좋은 것들로 그런 기쁨으로 여러분의 인생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